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먼저 오늘 시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그런 상태입니다. 2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자, 밤에 왜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지금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불면의 날들을 지내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떠한 환난,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에 고통을 당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그 밤 시간에도 손을 들고 정말 손을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들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아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의, 그 무엇의 위로도 내게 효과가 없다. 어떤 위로도, 그 무엇, 그 누구의 위로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힘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왜? 힘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이 문제에 그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저 곁에 있어주고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또 슬프고 괴로운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그러나 오늘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위로는, 또 그 외에 어떠한 도움도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에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내 영혼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나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또는 성공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 기분을 조금 좋게 할지 모르지만, 내 감정을 조금 상쾌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저는 다른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응답하시는 것이고 일하시는 것이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인은 자신이 지금 괴로운 상황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내 심령이 회복된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이 시인이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것, 곧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어떤 악인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 지금 이 시인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시인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또 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답을 5절부터 9절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또 눈을 붙이지 못하고 곧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러면서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패하였는가? 막 이렇게 지금 막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친밀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기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세월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이 지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무런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또 그 풍성함을 맛보았던 사람이 그것이 사라진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약간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또 매스컴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눈앞에 고기가 있어도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우, 가장 최상급의 한우를 맛본 사람은 그 고기가 저기에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즉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고 풍성한 그 은혜의 교제를 했던 사람이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죠.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관점,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즉,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면류관과 같은 존재,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놓으셨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끊은 것입니다. 왜? 죄는 사람이 지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을 분량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노숙 생활하듯이 정말 이 부자에게서 뭘 빌어먹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지 못해서 쫄쫄 굶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살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데 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 평안히 있다가 아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아들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항상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가워하며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탕자의 비유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시죠. 자,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이 먼 타국에 나가서 자기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장사를 잘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윤을 남기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막 이런 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기를,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쁨과 모든 감격을 다 느낄 정도로 그저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란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77편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7편을 시편에 있는 탕자의 시다,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뭐 누가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 시편을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구약 시편에 나오는 탕자의 시. 그 이유가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 오른손의 해와 같이 정말 빛나고 따뜻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런데 10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헤아릴 수 없이 누리고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쳤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한 것은 한 자의 단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환난을 당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그 어떤 그 누구의 그 무엇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관계를 회복하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뭐였다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라. 아니, 병들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다시 사랑하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찬란했던 그러한 역사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너는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이 시인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만일 이 시인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만일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했다면 이런 참회하는 시를 쓰지 않았겠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 자신을 받아주심으로, 그러므로 자신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 죄와 문제를 일으킨 자신을 받아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과거의 그 영화로운,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 시의 중간 이유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전반부에서는 괴로움으로 막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 부르짖고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다가 이제 그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의 고뇌가, 그의 부르짖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뭘 위대한 공로를 세워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슨 업적을 세워서 그가 자신의 그런 고통은 다 사라지게 만들 그런 엄청난 기쁨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이 시인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시인, 또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잠잠히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곁에서 늘 힘을 북돋아 준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위로로 여기는 그러한 재물, 명예, 인기, 권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영혼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이,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알므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으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때로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 안에 고통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위로를 저희들이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죠. 또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